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이란 누구일까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로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 사회에서 법률가나 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격으로 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가늠한 여자의 처결을 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라삐여,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공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존경심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판단을 구하는 것 같으나 사실 이것은 선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공의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 같으나 그들이 고발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미심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근거로 제시한 율법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간음이란 혼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간음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함께 행한 공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서 보듯이 간음죄를 처벌할 때는 혼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행한 두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간음한 여인은 있으나 간음한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잡아올 때에 남자가 도주하였거나 잡아온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성차별주의라서 여자 혼자 잡아왔다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 자체가 율법적으로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았듯이 율법 어디에도 간음죄를 죽이라고는 하지만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신성모독이나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이런 투석형을 구체적으로 명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기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서기관들이 여기서 율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인용한 것 같지만 이렇게 불공정하고 왜곡된 처사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나쁜 의미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은 매우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함정에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범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안한 대로 율법대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무섭고 잔인하다라는 평판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과 관련된 중대한 판결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성소에서 벌어지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유대인들에게 이 사형을 시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에 바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권한을 침범함으로써 로마 총독과 충돌하게 되는 정치범이 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목적은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거나 정치범으로 몰아내기 위한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책에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반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듣고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쓰셨고 왜 쓰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쓰셨다라고 하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본문에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잠시 무언가를 쓰시는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 대신에 쓰시기만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는 행위가 상징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라고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유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너희 가운데 죄 짓지 아니한 사람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 율법에 근거한 대답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보면 범죄한 목격자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했고 그들은 결코 그 죄에 참여한 자들 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단지 이 특정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단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도전하지 않으시면서도 사람들이 들이대는 이중잣대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그들의 양심을 찌르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적인 판단을 운운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율법대로 시행할 만큼 무지하거나 이 특정한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이제 오직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여자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셨습니다. 여자여 라고 부르시며 그녀를 정죄하던 자들이 지금도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기서 여자여 라는 표현은요, 하대가 아니라 당시 여성을 가장 존귀하게 높여서 부르는 공경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친히 아시는 흠없는 분으로서 충분히 정죄할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을 해주시는 참된 판단이므로 충분히 판단하실 자격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으면서도 판단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충분히 판단할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충분히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판단함으로써 자신이 율법을 향하여 전혀 무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심으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판단도 정죄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죄인들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육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용서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갖 수치를 다 겪어야 했고 율법의 판단과 정죄 앞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그녀에게 떨어진 것은 무서운 정죄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충분히 심판하실 자격이 되신 그분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녀의 죄의 대가를 유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대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 죄의 대가는 갈보리 언덕 끔찍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죄도 없이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 가늠한 여인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범법한 자들이었고 죄 앞에 수치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판단과 정죄 앞에 떨어야 했던 부끄러운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즉각적인 정죄를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은혜를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정죄와 영원한 심판이 당연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대신에 은혜를 보여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호세아서에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되었던 아내를 다시 사랑한 남편의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큰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해진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점점 죄에 굴복해 죄 많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변절과 세속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여인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보고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기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에서 자격 없이 은혜 입은 가늠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를 깨달아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무한히 받았으니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거나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육신으로 계셨다면 사셨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한때 어떤 상태였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비난과 정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인종적인 것들을 따지면서 개판이 어디니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은 없고 거룩한 신자의 삶도 없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스스로 거짓말 자들이 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작날 수도 있다고 사기를 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발광을 해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감생신 하나님 걱정할 시간에 자신의 영원한 미래부터 걱정하십시오. 이런 자들이 무슨 교회입니까? 종교 사기꾼이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자식들이며 유기자들입니다. 이런 것 따라갈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괴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